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떠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푸른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유민아 반갑다. 지난주에 못 봤나? 그렇군. 오늘 봐서 반갑다. 오늘 승원이도 왔네. 네.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과 딸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딱 그 말씀이 잘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잘 들으시고 영광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구하는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이 분위기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원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 이 분위기가 지금 가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약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본문에서 이렇게 막 우상 섬기고 뭐 송아지 섬기고 약간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그냥 야 이것들아 그냥 빨리 가 약간 이 느낌이라 지금 이 분위기가 막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자 가자 이 분위기가 아니고 죄를 막 짓고 송아지를 막 섬기고 그때 모세가 이제 막 율법 막 따끈따끈하게 받아왔는데 얘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막 집어 던지고 집어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깨진 그 상황에서 이제 떠나라 이제 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왕 갈 건데 좋은 분위기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사고를 쳐서 가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꼭 우리가 죄를 짓고 사고를 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 보면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그 사건 직후에 바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했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멸망시켜버리겠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겠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님 열받았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삐졌죠. 삐지셨죠. 자, 근데 이거를 이 정도 죄 지으면 야 가나안 땅 야 안 된다 이제 못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지었던 그 죄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니까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신 증표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제 허락하신 게 오늘 본문이다. 가라고 하신 건 뭐야?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죠.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중간 분위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뻐서 지금 보내는 상황은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럼 뭐 때문에 갔냐? 아까 첫 번째 모세의 중보,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계속 기도해? 선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걸고 는 언약을 걸고 넘으십니다. 하나님 제일 마음 걸리는 게 뭐예요?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선조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죄 이렇게 지었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킬레스를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죠.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들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그들과 함께 지금 여기를 떠나서 이 시내산이죠.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이죠.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이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중보자에게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때를 허락하시고 그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왜 안 하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사명은 미래지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수행해야 될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 때를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사자를 앞서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사명을 주시죠. 보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앞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데 하나님 나를 미래의 사명을 수행하는 나의 삶 앞에 누굴 보낸다? 하나님 천사들을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예비하고 도와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미래 책임질 테니까 네가 그냥 알아서 가가 아니고 미리 사자를 보내놓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요. 그럼 사자를 보내서 뭐 하게 해요? 이제 이전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땅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한 사람만 있냐? 아니,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에 천사들을 보내서 미리 앞서서 보내기도 하시고 도와주겠다는 약속 플러스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전쟁은 우리가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는 건요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그 때와 장소,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사명자 반 개강합니다. 주일날. 네. 그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시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왜 사명자로 세우겠습니까? 그죠? 그 사명의 특징은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과 사명을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이런 것들 분명히 말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 중요한 건 그 때와 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알고 싶잖아요.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 패러다임만 바뀌면 하나님이 하는 때와 장소와 그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주는 사명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미래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작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게 사명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 가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정복을 하려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하나? 내가 또 칼싸움을 배우고 전쟁을 무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명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주시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깨름직한 게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요.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겠는데 단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가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천사들까지 보내고 내가 전복 전쟁까지 하는데 중요한 건 나는 안 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리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가나안 땅 보냈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명 주시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시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이들이 지금 어제 방금 이전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하고 지금 명령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안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완전히 삐져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내가 지지난주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어떤 노예와 같은 짐승과 같은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해도 말 안 듣는 억지로 말 안 듣는. 그럼 어떻게 봐봐. 지금도 말 안 들어서 지금 보낼까 말까 모세의 중보기도로 지금 겨우 보내는데 간다 해놓고 내가까지 가면 이들이요 또 죄를 또 지을까 안 지을까? 예, 120%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증명해버리면 얘들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안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가는 게 보호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최대한의 지금 보호하는 거죠. 지금 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죄 지을 줄 알고 내가 만약에 가다가 또 죄 지으면 너네 다 죽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완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또 이렇게 불러일으키면 하나님 바로 진멸하실 건데 이 염려가 하나님을 또 염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배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빛과 어둠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은 그냥 빛이 비추면 바로 어떻게 해요? 물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요. 이 어둠의 이 모습으로 가면 빛이 그냥 함께 해버리면 자연적으로 소멸돼 버리는 어둠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함께 갈 수 없는 사실. 이게 참 이게죠. 아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오늘 나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해놓고 그죠? 동행하면 어떻게 돼?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할 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계속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게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닌데 회개가 뭐 하는 건지를 모르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시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한 거예요. 그게 죄인가? 그러니까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요즘 사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고백을 해야 뭐 용서를 받든지 할 건데 멍한 거예요. 이게 제일 신앙생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계속 출석은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사명을 못 받고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건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첫 번째 회개예요. 죄를 고백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맨날 죄지고 용서하고 이겁니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고 다시는 내가 그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가능한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죄지음. 그래서 어떻게?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핵심, 그게 뭐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버려라. 여러분 장신구 기억합니까? 귀걸이 설명했죠.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새겨져 있는 모든 귀금속들을, 그죠? 걸고 다니는 거, 달고 다니는 거, 받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떼내라. 회개해라 이 말이죠. 근데 왜 지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때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250만 명 사람들이 그날 자기 귀걸이 같은 거 싹 다 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낸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안 냈을까? 그것도 아까워. 맞잖아. 그거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보자. 안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그죠? 아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뭔가 좀 획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니들 있는 거 귀한 거 다 갖고 와봐. 그럼 와 좋다 이거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아까워서 못 낸 사람이 막 얼마나 많을까?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속에 죄짓고, 이 마음속은요 말 그대로 태생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이제는 끝이다. 이제 어차피 니들은 가도 죽을 거고 어차피 죄지고 죽을 거니까 지금 니들이 회개할래? 그 증표가 뭐냐? 지금 남아있는 그거 귀걸이, 금고리, 장신구, 죄를 지을 어떤 물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을 만한 어떤 물건들이 뭡니까? 그게 핸드폰입니까? 내놔라. 그죠? 그게 뭐 TV를 보는 겁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겁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아닌 모든 대상들요 기억해서 다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건 하나님 섬기려고 한 건데요, 그것까지 찾아보고 내려놔라.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 있다. 이거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직분일 수 있습니다. 직분. 네가 갖고 있는 직분입니다.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인데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들. 그게 전부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라.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조차 죄라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만든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보고, 떼어내는 거 보고 정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말 그대로 배루고 배루신 거예요. 어디서 이걸 속여? 나를 속여.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송아지 만들 때보다 내가 금이 더 나왔을 것 같아. 이걸 어디서 사람들이 다 짱박아 나가고 다 꺼냈을까? 이게 뭡니까? 태생부터 죄랍니다. 여러분 야곱 생각나시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갈 때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장신구 다 내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묶고 출발했잖아요. 그것처럼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이걸 결단하고 나머지를 떼어내어 놓는 게 결단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이제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제 진짜 실화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장막으로 가죠. 이때는 지금 이 장막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성막 아직 아닙니다. 성막 설교 때만 모세한테 받았지 실제로 성막이 이 땅에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죠.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모세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하나님은 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밑에서 어떻게? 장막을 그 진정 밖에다가 새로 천막 같은 걸 하나 쳐놓고, 이거 회막이라고 했죠.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들을 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삶이었죠. 모세가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했다? 따로 떼어져서 그 장소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만나는 그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인정해줬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모세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구름 기둥을 그 회막 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냈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임재하신다.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죠.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했다. 이것도 바울이요. 신학에 와서 바울이 이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건 신약에 나오죠. 이게 모세의 기도를 보고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또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보이달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비전이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잖아요. 이게 비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를 구해라.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기도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루어야 되지 않나요? 되는데 이런 거는 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서 다 해주시는 게 이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 계획을 안 묻고 내 거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 어떻게 해주세요? 이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진짜 영양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거 좀 한다고 응답 좀 해주시면 안 되나? 해줘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문제냐? 계획을 구하고 이게 내가 구한 게 따라오는 사람이 이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건 안 구하고 내 것만 구해서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 것만 구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십니다. 뭔 말 해드립니까? 지금 내 거 안 들어준다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쏟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네 것 좀 내려놓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죠? 너 여기 들어가고 싶잖아. 이 학교 들어가고 싶잖아. 뭐 이 회사 들어가고 싶잖아. 너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 그거 내가 안다니까. 그보다 더 잘 되게 해주겠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해? 내 계획대로 한번 가볼래?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요거 좀 해가지고 내가 좀 편해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이나 해볼게요. 항상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안 되면 우울하고 내게 안 채워지니까 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별 재미도 없고 요것만 되면 내가 신날 건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 잘 돼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갑니다. 여러분 회개했어요. 장신구 다 내려놓고 갔어요. 죄 안 지었어요? 죄 짓잖아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획을 하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또 죄 짓는다니까요. 그대로 안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 저도 알겠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가 봐도 뻔한데 저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듣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들어줬다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안 찾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회막에 딱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젊은 여러분, 오늘 오신 청년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싹 다 바꾸세요. 주의 길을 내가 나에게 보여주소서. 이게 돼요. 주의 길도 모르고 어디 가려고요? 주의 길도 모르고 그거 해서 뭐 하게? 근데 우리는 주의 길만 모르고 딴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여자도 만나고 싶고 남자도 만나고 싶고. 아니 주의 길을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는데 들어가면 뭐하냐 이 말이죠. 그 얘기잖아.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두 번째 13절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여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또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왜 사람이 망합니까? 회사가 없어서요? 회사에 안 다녀서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모세가 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예요?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계획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 비전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딴 기도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시라니까요. 인생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앞에 보시라니까요. 오늘 날짜 적어놓고 해보시라니까요. 되는지. 그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이 급한데 지금. 이것들이 죄질까봐 내가 가나안 땅에도 안 따라갈란다. 지금 이런 판에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안 따라가고 있어요. 알려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청년이 그죠? 이 천한 땅에 한 명 있다. 귀를 안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 내가 한번 따라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이 회사 너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밖에 안 구하잖아요. 맨날.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진짜 친밀하다는 게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13절 계속 봅시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소서.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너희들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못 가겠다. 너 죄지으면 너 바로 죽을 건데. 모세가요. 그래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문어가 안 들어간 다코야끼입니다. 다코야끼에 문어가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다코야끼에 문어도 없는 거 먹으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면 나도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도 없는 땅에 왜 이 사람들 이끌어 내보고 가라 하면 나도 안 가요.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워놓은 어떤 목적,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간다면 나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갖고 싶은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데,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가 없는데, 나 안 들어가겠습니다. 임재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꿈의 직장인데, 뭐. 저 사람은 내가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가 돼가지고 딴 사람들 다 가는데 나는 아직 못 가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여자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꼭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데 안 갈랍니까? 안 만날랍니까? 똑같습니다. 모세는 안 간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중에 응답을 하시는데 뒤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기도로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뭐요? 주의 영광을 내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핵심 마무리 끝마무리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 보여주세요. 주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도 주시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 내가 알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뭐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뭐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영광의 박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실제 그 하나님을 아까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대면에서. 모세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면이지만 실제 대면이 아닙니다. 왜? 실제 대면하면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것도 직접 본 거고요. 모세는 하나님 많이 봤어요.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봤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 말고 우리처럼 얼굴이 있다면 하나님 눈, 코, 입을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약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친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친하고 싶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많은 다른 어떤 사건이나 그죠?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기도 핵심이 된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하고 더 동행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아이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만나고 싶다. 모세처럼 영광을 보여주시오. 나에게 보여주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이 느끼는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이다. 모세가 느꼈고 모세만 느꼈나요? 아니죠. 이 시대에 그 장로들도 함께 봤죠. 그 시내산에서. 그리고 본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봅니다. 또 밑에 백성들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우릉쾅쾅 우리 소리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소리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난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이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실제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그 때와 장소가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간다고 뭐 내가 얘기한다고 성령님 오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와 시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내가 원하는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는 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할 때 왜 성령님이 임하지 않느냐? 내가 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필요 그러니까 안 오지. 근데 성령님이 원할 때 내가 그 시점에 맞춰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면 100% 됩니다. 이걸 분별합니다. 그럼 이게 한 번만에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해야 주님을 내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친해져야 그 때와 시를 그죠? 일치할 수가 있다. 모세처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기도가 된다. 이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치시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그죠? 순종했더니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원해서 보인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 내가 일치가 되면 영광을 보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에 오늘 본문까지 3번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자, 두 번째 24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 같이 기억나죠? 그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언약이 다 깨져버린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서 다 깨져버렸는데 모세가 중보해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3번 나타나죠. 여기까지 출애굽기에만 3번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공통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떨기나무 때 하나님이 왜 나타났을까? 모세가 원해서 나타났어요? 아니죠. 봐, 이런 거예요. 모세가 원하면 안 나타나요. 모세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갔어요. 근데 모세가 그냥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가다가 돌이켜서 갔다 그랬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어제도 이 기도, 오늘도 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돌이켜 갈 때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소서. 하나님이 내가 알기로는 합니다. 이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때에 내가 돌이키는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게 모세라고. 어제도 떨기나무에 불 났어요. 한 달 전에도 났고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었는데 그때가 오늘인데 몰랐는데 내가 돌이킬 때 알게 돼요. 그때 바로요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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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타난다는 말이 뭡니까? 모세를요 나타나서 뭐 했어요?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맡길 자에게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돌이키게 해서 일치하게 해서 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 행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입니다.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장로들에게 나타났어요.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 우렁쾅쾅 할 때 모세가 올라가서 뭐 가져왔어요? 율법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때라고 그게. 그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렁쾅쾅 하시고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에 연결되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도 모세가 회막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 불기둥 임했어요. 뭘까요? 무슨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허락을 하시고 너희 앞서 천사를 보내시고 내가 함께 전쟁까지 치러 주겠다. 이 약속을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하실 때 영광을 임하시다. 이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보십시오.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 것들을요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은요, 영광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에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길을 미래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영광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네 앞에 보인다. 네 앞에 지나가게 한다. 하나님의 속성,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게 없는데요? 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마다 다 보여주십니다. 사는 게 똑같은데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앞으로 지나가는데 뭘 봐요? 눈을 감고 다니나? 요즘 애들 이거 보고 다닌다고 앞에 모르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앞에 지나간다니까. 이걸 못 본다고? 그 정도로 가깝게 친밀하게 간다. 근데 안 보이니까 주야 보여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영광을 한번 구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두 번째요. 나의 이름 여호와를 네 앞에 선포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겠다. 여러분 직장을 왜 갑니까? 돈 벌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가는 직장이 돼요. 그게 군대가 됐든 뭐 알바하는 자리가 됐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싶어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보낸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은혜가 뭔데요? 간섭하심이다. 간섭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잖아요.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노력하는 거. 하나님 뭐예요?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죠? 사랑하심 아닙니까? 이 뭐라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라고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겠다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주의 길을 내가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야, 주의 길을 보이소서.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좀 불쌍히 여겨보세요. 내 잘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 해주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23절에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 대신 뭘 보여준다? 등을 보여. 하나님의 최고의 서비스가 뭡니까? 얼굴은 죽으니까 안 되니까 등은 보여주겠다. 등은 보여줘. 엄청난 서비스입니다. 그 대신 뭐예요? 얼굴은 절대 볼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마치 창세기의 선악과처럼 굳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얼굴 봐서 뭐합니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렇다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친한 사람 등만 봐도 한 대 때리잖아요. 야 이러면 보면 맞잖아. 모르는 사람 때리면 딴 사람이지만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 뒷모습 보고 모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뒷모습 친한 사람도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뒷모습만 봐도 충분히 저 사람이 누군지 모세인지 하나님인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등을 보여주시겠다. 지나가는 그 등의 모습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왜 등을 지나가면서 보여주실까요?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다.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깨졌잖아 언약이.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또 나타나셔서 어떻게? 지나가신다. 뭐예요? 언약 맺으신다. 다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언약을 붙들고 등을 보여주신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뭐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등을 보여주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그 목적입니다. 공식적으로 깨진 언약이
그죠? 다시 체결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꼭 얼굴을 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왜? 율법을 범해서 언약이 깨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중보하는 모세,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모세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딴 거 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다른 거 좀 다 내려놓고요, 장신구를 내려놓으라 하듯이 예전에 못 내려놨던 장신구까지 이렇게 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땅에 묻으시고 이제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비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임재하신다는데 주님의 모습, 얼굴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회막에서 그걸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회막이다.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다 우상을 내려놓고, 임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통치를 받고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구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깨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또 중보하며 그 죄를 용서하고 멸망을 늦추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장신구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를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게 이 출애굽기 본문. 여기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서 그 가운데 서서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서 하나님의 길을 묻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의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새겨서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